오늘 담임 목사님 특별히 휴가 중이셔서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제 기쁨의 동산교회 2013년도에 이제 면접을 11월 달에 보고 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11년 차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한 건 없고요.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고 또 잘 쉬고 남은 사역들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인 약속의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들어갈 어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도착지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땅이죠. 이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사실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의 많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PPT가 없으니까 온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많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짧게 살펴볼 것은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이 가나안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화로운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만큼 이 가나안에 대해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오해들,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용과 연결된 오해를 잠깐 살펴보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나안이 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아무런 고민과 고생이 없는 곳,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착하기만 하면 지금과는 다르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는 오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 도착지이니까 그곳에서만큼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보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면 최종 목적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도착지이지만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광야에서도 그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원래 그런 땅이었습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은 애초에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담임 목사님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13, 14, 15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고, 또 광야 40년을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싹 전멸될 뻔한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불평불만했던, 또 미르바에서 그 샘물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면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가 내놓죠.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집니다. 비관론으로 흘러버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입국이 좌절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은 단지 그냥 그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만 복된 결과를 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 통치에 순응할 때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상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가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도 내가 너와 이 땅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26장을 해석해 보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와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한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미리 말하면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인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줄이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도 순종하자.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순종은 복을 받는 조건으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 그의 통치 영역 속에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 그랄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또 13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속에 있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좋은 비료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획기적인 어떤 농법이 있어서 막 우렁이를 갖다 키운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재주를 부려서 그런 인간이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거둘 수 있는 그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사실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삭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신명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복된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식으로 표현하면 망할 것이고 전멸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라는 것을 성경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라고 들어보내신 그곳,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죄악밖에 남은 게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에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기에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망하게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좀 나았나요? 그나마 히스기야나
이 요시아 같은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남유다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고 오로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육체만을 위해, 물질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허나 단순히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만 하면, 꼬립만 하면 끝이 아니라 도착한 그곳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영역이었어요. 도달한 순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야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현장인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고 남은 수가 얼마 없게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또는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주권, 영토. 기억나시죠? 네. 세 가지 모두 사실은 중요하지만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토일까요? 국민일까요? 주권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요, 그 통치권이 시행되는 현장인 땅이 있는 것이죠. 이삭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복된 자여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일까요? 아니죠. 이삭이 거주하는 그랄 땅이 비옥하여 그냥 심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막 내는 땅이어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결국 그 땅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가 이 100배의 결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마찬가지의 동일한 원리, 우리의 삶에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실과 결과를 맺는 것은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과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살고 있느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앞으로 신명기를 계속 읽어 가실 것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낼 거야, 나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글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통치의 권한을 갖고 계시기에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이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거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4장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너희 거룩함을 지켜라. 세상의 폭력과 협박 속에 늘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하여 안전하고 복을 누려라. 이런 걱정과 염려 섞인 아비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협박이나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곳은 그런 땅이기에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빌 필요도 없고 도적질하여 나의 필요를 채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살인하여 뺏을 필요도 없고 거짓 증언하여 뺏을 필요가 사라지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곳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냐?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더 많은 복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만 나의 필요를 전부 채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나의 행위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의 아버지가 있는데 친구의 아버지 엄청 잘 살아요. 막 차도 막 외제차 막 몇 개씩 있으시고,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 가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냥 아저씨잖아요. 남이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 그 약속 속에, 계약 속에 묶여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의 아저씨한테 가서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상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죠? 탐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은 뭐죠? 아버지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건 부모의 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고 걱정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품에, 자녀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품에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일찍 다녀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시간 되면 들어오고 잠은 꼭 어디서 자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너희 뜻대로 살 수 없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자녀를 혼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은 좀 내보내봐야 합니다.
그래 나가서 한번 네가 살아봐라.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은 저희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내보내서요, 나에게 내보내서 성장시킬 수 없고 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내보내지 못하죠. 두렵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한 딸이 나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두 팔 벌려 환영할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 흩으신 그곳에서 기다릴 만한 실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만한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이죠. 그리고 흩어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며 안전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간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급스러운 삶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잘 보시면 흩어지고 쫓겨간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회복하겠다,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다시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쫓겨갔고 흩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자녀가 구별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나 실패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걸 아비로서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제로 한 책망이며 권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 일찍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찍 들어와의 말씀의 그 깊은 그 끝에 부모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4장 25절부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너희를 흩트러 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책망이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각자가 보낸 그 약속의 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과 근거가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오늘 이 이삭이 거둔 100배의 결실만큼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해만 가득가득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자녀들과 남편들은 흩어져 있고 순종하면 할수록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손해보고 피해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시험에 들 수 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오히려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것이고,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것은 성도들에게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께서 꼭 좀 붙잡으시고 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만 두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유혹과 시험이 더 많은 곳일 수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인생은 그런 험난한 곳일 수 있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도 하고요, 방황도 많이 하다가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주성호 목사님이랑 제가 동갑인 건 아시죠? 웃으시는 건 제가 좀 더 낫다라는 느낌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동갑입니다. 주성호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정도를 걸으시면서 나는 목사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길이다라고 하셔서 오셨던 분이고, 저는 이렇게 빙 돌아서 왔죠. 그렇게 왔지만 제가 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안식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는 건 뭐냐면, 그게 돌아왔고 손해봤고 처절했고 비참했고 비굴했고 속상했고 가슴 절절했고 짜증났고 힘들었고 지쳤고 궁핍했고 비굴했지만, 오히려 그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데,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꾸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만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법대로 하면 돈 못 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산다는 것을 나의 순종함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 그 삶 속에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셨고 바랬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흩어지고 망하고 멸망당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셔서, 그거밖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성도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거나 쫄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통치권이 발동되고 있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결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결실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